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각 가정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남편의 가족들, 또 가족들 사이에 서로 바라보고 웃는 낯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도 말씀에 마음을 모아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궂은 날씨입니다.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이곳을 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또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런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야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난감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 지체들, 우리 남편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 상황이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느 때보다 또 새롭게 펼쳐지는 분도 없지 않는 거죠.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주해 가기도 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그런 우리 남편 가족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 많은 사정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난감한 일은 누구에게나 차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이 살다 보면은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때 참 두렵겠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우리를 금방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시간이 가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 지식, 그리고 세상의 힘이나 권력, 이 모든 것이 세월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오더라 하는 거죠.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질 그런 순간이 옵니다. 어떤 이는 바울처럼 정말 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 사실을 깨닫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 이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무튼 그런 때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외모나 탁월한 지식이나 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상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우리 삶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생을 추구하던 그런 지식이나 부나 또 이 외모 같은 것들이 왜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지만 모두 변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변하지 않는 그것,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팎에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최고 수반이 죽게 되면은 그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력의 공백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혼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도력의 공백을 채우고 나서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는 이런 혼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아마 다 죽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 그야말로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영도력을 갖고 있는 이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이끌어낸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4분 5열 될 것 같지 않은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그 사역을 여호수아가 충실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그런 족속들로 인해서 공격받아서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소식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서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겠다 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일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족적인 난국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난국을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씀이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이 지금 각양 다른 상황 속에서 혹시 이런저런 난감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그 난감한 일을 풀어나가는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으며 본문 말씀을 깊게 상고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그렇게 지켜보는 이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묻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서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부를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에게 부요하게 행하신다. 그 뒤에 설명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나간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올린 기도를 한번 들어봐야죠. 자, 사사기 1장 그 후반절에 이렇게 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저는 지금 이 기도,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이 정말로 이스라엘 그 국가가, 민족이 난국에 처했을 때 그 난국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주 새로운 그런 세계를 펼쳐나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여호수아의 그 사후에 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들 수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그 후계자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 공동체의 혼란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상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았고 이제 그 요단 그 동편의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이미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정쟁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의 손에 들려진 게 없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통하여서 염려 근심이 있을지언정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어때요? 이미 정복 전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여러 번 거두었기 때문에 그 손에 상당히 많은 것이 들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지파 간에 얼마든지 권력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 아빠가 죽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 남은 유산을 얼마나 더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지 않아요? 가난한 아빠가 죽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 가운데 더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상황이 뭐 한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랑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특성상 얼마든지 권력 암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 권력 암투의 가능성을 아주 원천적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민족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도모함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 철학자로서 유명한 잔 두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90살 생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사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연로한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정열을 갖고 살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잔 두이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산을 오릅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이에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산에 오르시죠?
그러자 잔두이가 하는 대답이 그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오릅니다. 그 나이에도 또 다른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나는 이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삶의 비전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건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요, 당장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새로운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른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리더들은요, 여호수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난감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 지파 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오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더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은 수구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난국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그저 마지못해서 힘들게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연합감리교 공보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 이웃을 섬긴 사역을 진행해 오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는 뉴욕의 허드슨 교회와 후러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입마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이웃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와 함께 우리 교회도 이제 가장 크게 보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병이어 사역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든든히 서하고 있다고 하는 거다 하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참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세상의 기업은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감원을 합니다. 사업을 축소합니다. 그런 수구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난감한 일을 경험할 때 대개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사업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에 빠질 때 감당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위기에 빠지고 공동체가 난국에 처할 때 그때 여러분 천국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요,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까 그 걱정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은 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난감한 일을 겪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물질도 주시고 때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난감한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1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사의 죽음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뒤로 물러서도록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저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까 하는
그런 수구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그런 정복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 찾아든 그 민족의 혼란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적 혼란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일거양득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감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를 안정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이런 일거양득의 일이 그 난감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 임하면서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지금 저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이루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고 말았는데 그러면 남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지 되겠습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 속에서 우리를 지킬까 하는 그와 같은 소극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처럼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민족의 혼란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이렇게 그들이 요청했을 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합당하게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건 약속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에 유다 지파만 나가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 자체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넘겨주었다. 이런 약속까지 있으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3절에서 이제 이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제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당시 유다는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었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건가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다는요 홀로 전쟁의 영웅이 되기보다는 시므온과 연합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이루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런 마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나 혼자 모든 지도력을 갖고 나 혼자 힘을 발휘하고 군림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는 이 상황 속에서 민족 전체에 큰 위기와 난감한 일이 임하게 됐을 때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대처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길에서 난감한 일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도 물었는데요 진실되게 묻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물은 게 아니죠. 믿음을 갖고 물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되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보였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여쭙는 그 백성들, 그 사람이 망하는 법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돕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반드시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고난당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 새 일을 하나님은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여쭙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쭙는 자에게 내가 볼 때는 지금 난감하고 깜깜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내버린 것처럼 버린 것 같은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쭙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함께 지역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여러 선교지를 돕는 손길들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매주 여러분 보고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광야의 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여쭈을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역사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의 중심이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이 때도 시도 없이 그저 불과 물에 막 뛰어들게 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물과 불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아버지가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은 문제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능력,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렇게 내게 말하느냐? 내게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네 입장에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한 자리 깔고 기도하는 습관은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감한 일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넘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으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간 것이지, 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겸손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할만하시거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지금 할만하시거든,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불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정말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적용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여유가 되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난감한 일을 만날 때 그 무엇보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그날 아이가 듣던 곡은 뜻밖에도 비틀즈가 불러서 히트한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Let It Be 1960년대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우리 아이가 들으면서 흥얼대고 있었어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내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을 때 마리아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게 와서 말하는데 지혜의 말을 했어요. let it be.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let it be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더 메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할 때는 그걸 누구의 앞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let it be,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도록 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2지파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는 이 난감한 일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난감한 일을 그냥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까지 대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let it be,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도 내시고 광야에 길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임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난감한 일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20%의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모임이 추구하는 바를 따르며 참여합니다. 다른 20%의 사람들은 그 모임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나머지 60%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자기의 견해가 없고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지파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다고 하는 것, 그 지파 지도자들은 앞서서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20%에 해당될 거예요. 그들이 확신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상황을 레디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할 바를 일러 주셨어요. 그 행할 바가 비전으로 그들에게 딱 임했을 때 이 20%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민족의 리더들이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온 지파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게 알리게 됐을 때 60% 이상에 해당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바로 서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 일, 이 일이 민족의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해지게 됐을 때 모두가 다 함께 따르면서 이스라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31 족속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됐지, 이만 해도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정복 전쟁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산으로 오르는, 여호수아도 보지 못한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수술을 받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이 소년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 담당 의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준 거예요. 그 쪽지를 건네줬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의사가 어린아이가 그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아주 담대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용감하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가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쪽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보이스카웃이었던 거예요. 보이스카웃을 하면서 거기서 늘 듣는 말이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은 모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성이 있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고 하는 그 쪽지 하나를 손에 꽉 쥐고 그 두려운 수술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겨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용감한 거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한 겁니다. 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순히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보이스카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을 알아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저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와 달라야지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게 하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그런 삶. 그래서 난감한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깜깜하고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손을 꼭 잡고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난감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드리워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여쭈어보는, 그저 한번 간을 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좀 해줄 수 있겠어요? 하실만 하거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정말로 힘든 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의 처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하실 것을 더욱더 소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 그 세상에 변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가겠습니다.